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관한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그 가인의 4대 손인 라멕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았고, 왜 라멕을 얘기할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결국 라멕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최초로 아내를 두 사람을 얻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일부 다처제가 생겼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조상 아래서 이런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6,000년입니다. 지금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풀러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라는 분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말하기를, 성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말씀이 각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옛날에는 헌법에 결혼에 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거는 여자 둘도 되고 남자 둘도 되고 여자 하나 남자도 되고 마음대로 해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조만간 이렇게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동성연애가 인정된 곳이고, 미국 전체가 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한 건가. 참 가인의 후손 중에 4대 손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라멕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별로 타락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그 말씀이 옛날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유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칭함을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라는 그러한 말을 받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가는 리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하나님께 가증하다. 만약에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울간에 가보니까 주인이 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네 왕을 세워가지고 꿀꿀거리면서 그 왕에게 절하고 있는 꼴을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 돼지가 다른 돼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응하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돼지는 돼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삭개오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결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옛날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저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라멕은 결국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바로 홍수 직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뭡니까? 계속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 보면 뭐 5번, 6번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지금 인구의 2억 5천 중에서 50%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매 2분 30초당 하는 얘기가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매 2분 30초당. 참고 계산하는 사람도 조사하는 사람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조사하는지 몰라. 설문조사를 했겠죠. 2분 30초당 우리 갈라서자 그런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옛날 라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직전에 살던 그 사람의 이걸 통해서 우리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낳습니다. 아다와 실라.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할 것은 쾌락이라는 뜻이 있고 그림자, 치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에 있는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 근데 야발은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길렀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축인 양도 있지만은 모든 소나 염소나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양이나 목동이나 이런 언급이 없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즘에 카우보이들의 조상인지도 모릅니다. 카우보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주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신성한 암소라든가
금송아지, 바알이 황소죠. 결국 에스겔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덮는 그룹이었는데 타락했는데 황소의 모습이다. 그룹들의 모습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의 그룹이 사람의 모습도 있고 송아지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있고 원래 덮는 그룹이 황소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황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카우보이들, 미국의 카우보이들, 그 다음에 구약의 주제들 보면 금송아지 섬겼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죠.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소를 신성화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발의 아우의 이름이 유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발인데 영어로 보면 주발이죠. 주발인데 영어의 주벌리, 환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구약에 보면 주벌리라는 것은 7년에 7번 지나고 50년째 되면 모든 종들이 다 해방을 받고 기쁨의 해가 됩니다. 이걸 주벌리라고 그러죠. 이걸 환희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발과 주벌레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발은 이 땅의 모든 음악가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장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옛날 풍금 오르간에 보게 되면 한참 공기를 막 집어넣은 다음에 건반을 눌러야만 소리가 납니다. 호흡이 없이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 찬양이나 춤들이 결국은 육정적으로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자기 기분 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이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발의 참 자손들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최초의 음악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3절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정말 입을 벌려서 온 힘을 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깨닫는 것이 찬양을 할 때 배에서 생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생명수가 뱃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배의 창자들이 다 움직일 정도로 정말 땀 흘려서 찬양하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참 남미 쪽에 가면은 참 감사한 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혼자만 해도 전심으로.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저 인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라질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번 먼저 찬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다 가수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에게 주신 이 악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악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악기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가장 좋은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점잔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허리춤이 내려갈 정도로 복해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에스겔 28장에 있는 덮는 그룹인 참 루시퍼는 최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관악기와 현악기들이 다 쥐어져 있었고, 그는 북들을 가지고 관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불에 돌들을 거리며 별과 별 사이를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휘하는 이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창자 중에서 성가대에서 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싸우고 교만해지고 이러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 반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참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가 바로 음악을 하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참 보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잘하는 성가대 지휘자는 여자분이, 악기도 잘 만지는 여자분이 타락을 해가지고 참 음란에 행하다가 남편에 쫓겨난 것을 최근에 보고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것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든 악기로 하는 이 노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너무나 동떨어져서 인간의 욕정을 일으키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또 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춤이, 아까 시편 150편에 있는 춤이 지금 뭐 지르박이다, 왈츠다, 탱고다, 뭐 룸바다 이래가지고 막 변질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남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관악기와 현악기도 모든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동원됐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가 막 몸을 흔들면서 이러더라고. 저 형제가 왜 저럴까? 자기가 왜 흔들고 난릴까? 왜 기분을 낼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하면서 될 텐데 그냥 몸을 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미국 목사님한테 그 형제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안 반주자가 많을 때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할 때 하루에 하나님께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계속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 교회를 점령해서 결국 타락시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해서 그 리듬의 감각의 그 필요성, 그 감각적인 필요, 리듬을 만들어도 감각,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리듬, 또 육체의 접촉이 가져다주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인간들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이렇게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욥은 수천 년 전에 있던 욥은 지금 이세 알고 이 세대 사람들이 부르짖을 그 말을 그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준 겁니다. 이게 욥기 21장 12절로 15절에 있는데 우리를 떠나시오 하나님은 제발 우리가 우리를 찬양하니 떠나시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섬겨하겠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할리우드 가가지고 할리우드 스타들인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보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후에 이 유발 이후에 얼마나 인간의 음악과 춤이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아이들 보세요. 뭘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걸 좋다고 그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욕정을 위해서 타락해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타락한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늘 꼭대기에 쌓을 때 주님이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먼저 이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정결한 삶을 살면서 진리의 빛을